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우리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줘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내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엄청 많이 나와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딸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을 이끌었고 이사갈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이끌었고 스브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충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이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스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시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바이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의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시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제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광야로 드디어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11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3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사실 광야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죠. 11절에 보면 둘째 딸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둘째 딸은 출애굽하고 이제 둘째 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1년 동안 또 머물어서 2년째가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달에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6월절, 이제 늦은 6월절이라고 해서 6월절을 못 지키는 자들 때문에 한 달이 더 유예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드디어 광야로 나가겠구나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사지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광야는 영어로 데절트, 사막이란 말인데 라틴어로 보면은 데조레레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이 단어의 뜻은 버려진 땅 혹은 단절된 땅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어서 버려진 땅이 사막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의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야 한다. 마치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지로 나아가라고 하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모세도 염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명이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의 사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길은 잃지 않을지,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도적들은 없는지 아마 모세는 수없는 밤을 지새워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염려를 했을 것이죠. 염려라는 말을 제가 영어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염려가 영어로 뭐죠? 돈, 워리, 염려하지 말라 해서 워리 하잖아요. 이 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독일어의 이제 브루겐이라는 말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이 브루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뭐라고 하냐?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죽게 만들죠. 제가 모세였다면 아마 지금 딱 죽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갔을까? 오늘 사실 무지하게 무덥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오늘 제가 햇빛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사우나에 딱 들어오는 거 똑같더라고요. 진짜 찜질방 고온 사우나에 딱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고온이었는데 문제는 주말이 더 덥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찜질방의 그 수준의 이상. 뉴스에 보니까 전기장판을 덮은 대한민국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막 그렇게 뜨거울 만큼 엄청 뜨겁게 36도 이상 거의 뭐 40도를 찍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엄청 뜨겁게 지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더위 가운데, 이 뜨거운 내일에, 알 수 없는 내일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떤 민생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1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상으로 본다면 1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보면 절대 짧은 분량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가 1년의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뭐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시내산 도착해서 1년이 지났죠. 그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34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재미없어하는 레위기가 쭉 한참 동안 기록되어졌다가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9장까지 딱 있는 기록을 보면 엄청난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보다 보면 때로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한 줄로 끝내버릴 때도 많아요. 그냥 이거 하나 그렇게 지나갔다 몇 년 몇 해 뭐 이렇게 쓰면서 몇백 년의 시간을 훅 지나가요. 그냥 100년 시간, 몇십 년 시간은 훅 지나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뭐한다?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 있는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진행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시간이 참 안 가는 거죠. 왜?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지금 출애굽해서 야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 이제 가나안 땅 열하루길이면 가겠지. 늦어도 한 달이면 가겠지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나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우리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왜 죽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막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막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주실 것 같아.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아.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작전 기도도 하고 뭔가 교회에서 막 부흥의 미스베 기도에다 뭐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은데 막 분위기는 막 떠 있는데 막상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멈춰 있을 때 오히려 바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들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딴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나면 신약의 시대까지 40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또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뭐 하시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바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러다가 쭉 넘어가면 후렴부에 가면은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제가 이겁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분은 멈추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어두운 깜깜한 데서도 반드시 빛 되시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끝나지 않는 마치 쳇바퀴처럼 도는 것처럼 같고 나에게 인생의 모든 짐이 다 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겁나게 바쁘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멈춰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니들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광야로 나아갈 길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그 시간들을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행진을 위해 멈춰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1년 동안 뭐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게 하셨어요? 생존하게 하려고 처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뭐 이웃의 짐을 해용하지 말라면서 기본적인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라의 국가에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걸 보고 행진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믿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말해줄 거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질서를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야. 야, 마파를 불면 한번 길게 불면 나아가고 멈춰서면 멈춰서고, 진영을 짤 때는 이렇게 가고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세우기 시작했어요?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이들은요 오합지졸과 같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막 이거 뭐 해야 될지 뭐 신호도 없고 체계도 없고 뭐 모세가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서로가 해치지 않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출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지 않고 뭔가 답답한 심령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 깨닫게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가 뭐예요? 광야를 다 지나가 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야, 내가 지나가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뜻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신명인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을 시험하여 줘서 고난도 주고 배고프게 또 만들고 때로는 만나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게끔 훈련시켰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고 결국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멈춰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하시고 들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살아야지만 뭐 하니까 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막막하고 내일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누리다교회에 부흥이 이렇게 더디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되어줬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나요? 별로 안 하시죠? 그냥 목사만 고민하는 거고, 그죠? 제가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했어요. 어느덧 교회 개척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사실 어떤 교회는 개척하면 몇 년 만에 막 몇백 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교회 보면 때로는 좀 부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저 교회는 뭐가 특별하길래 저렇게 순식간에 부흥이 되는데 우리는 왜 죄송하진 표현이지만은 뭐 이렇게 팍 뭔가 하나님의 팡 이런 것들이 빵 하는 게 안 보일까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목사님마다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야 누리다 교회는 부흥할 거야. 부흥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불이 있지. 말씀이 너무 좋지. 찬양도 잘하지. 사역자들도 탁월하지.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럴 때는요. 뭐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이럴 땐 아멘 아멘 하셔야지. 뭘 하고 있는데도 그냥 멍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성도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아멘. 누리다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좋으라고 듣는 소리도 있긴 하겠지만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좋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부흥이 팍 안 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해 주시고 심지어 제 친구 목사가 지난번에 와니 목사가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몇 번 설교도 하고 왔었는데 친구 목사가 이제 같이 또 제 설교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서로 친구지만 서로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더니 야, 너 진짜 설교 잘한다 그러면서 제 자랑을 조금 보태서 하자면은 야, 어쩌 이렇게 설교 잘하냐? 야, 어디 가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 하면서 야, 너 열방을 나갈 사람이야?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 친구가 하는 말이지만 듣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했는데 근데 왜 주님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요? 이 제 현실적인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머물러 있을까요? 왜 폭발적인 부흥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왜 멈춰 있는 것 같을까요? 라고 말씀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채워주실 것도 믿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다. 그러려면 뭐가 됐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뭐가 필요했어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은 뭘까요?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뿌리 내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믿는 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텃밭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성막이 뭐예요? 교회. 교회는 뭐예요?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연합이 필요하고 규칙은 뭐예요? 질서를 만들어서 순종하게끔 하는.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탁월해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누리다교회도 이런 율법과 성망과 규칙이 세워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겠구나 영적인 원리겠구나 깨달으면서 한마디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출발하는 신호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건가? 이런 게 무슨 뜻인가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만 준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부흥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내가 헌신할 자세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아무리 대면하고 아무리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도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꿈꾸고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것인지 힘들어도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지 삶을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결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꾼들을 세워가야겠다. 사실 목장대로 교육 시스템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결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목장을 하지만
안타까운 것들이 목양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더라. 왜냐하면 목양이 되려면 지식적인 것만 전달을 해서 목양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뭐 진짜 속된 말로 뭐 조직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교리부터 뭐고 다 가르쳐봤어요.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한테 다 한 번씩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삶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삶이 안 변하지? 왜 뭐가 문제지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무엇이냐? 삶이 이게 그것하고 맞물려져야, 그리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같이 결부돼야 이게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건데, 아무리 여기다가 틀만 짜준다고 밥만 갈았다고 그것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도 관계수로도 돼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날씨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딱 결부돼야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더라고요.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목양을 조금 더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하결사예요. 그래서 하결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공부한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관계가 되어지고, 삶을 나누고, 거기서 같이 목양할 수 있는 삶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결사가 너무 좋은데 참 안타까운 건 다들 바쁘다고 어렵다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 보고 참 제가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저 사람은 3번, 4번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한다. 그럼 뭘까요?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으면 이유 좋으니까 3, 4번 하는 건데 왜 그걸 안 할까? 왜 나는 안 할까라는 거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하다가 못하는 사람 있고, 바쁘다가 못하는 사람 있고, 책을 또 공부해야 되니까 나는 공부랑 거리가 멀어요 하면서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교인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누리다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육 사역을 같이 하기 원한다면, 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거 과정들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12주 동안 매 주일마다 평일 저녁에 나와서 공부한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훈련 과정을 겪었을 때 내가 성장되어질 수 있는 훈련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거 없어요. 군대 가도 4주 동안 기초 훈련하고, 거기다 뒤에 뭐 병과 훈련 또 4주를 하고, 뭐 장교들은 12주, 18주, 20주까지 막 6개월가량 훈련을 받아야 그만한 역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 성도들이 훈련 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부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개 보면 엘리야가 기근 중에 수넴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먹으려고 죽으려는 떡반죽하고 기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열심히 홀라당 혼자 다 먹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릇을 준비해라. 그만큼 채워질 것이다. 열왕기하 4장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레벨업 되기를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비 오기만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번이나 사원을 보냈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봤지만 아무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7번째 되어서 사원을 보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됐다 가자 라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7번이나 산을 등산을 해야 돼, 하루에. 여러분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쬐만한 믿음이 보였어요. 흔적이 보였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쬐만한 거, 저기 무슨 되겠어요? 그냥 조각구름 같은 걸로 뭐 하겠냐고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했다. 이제 됐다. 우린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바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믿으십니까? 구름이 올라가면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리고 저 구름이 보이면 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라는 걸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과 교회를 따라갈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행진하게 되어지는데요, 레위인과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옮겨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단순한 그림이에요. 이들이 나가는 진영을,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조금 표현해 준 건데,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성막이 한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성막은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쪼개져서 있었어요. 왜? 성막은 분해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분해돼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나간 게 뭐였어요? 법궤가 나가고 그다음 유다와 이스라엘, 스불론, 일단은 동쪽 지파가 나가는데 리더가 되는 지파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장 무거운 이제 뭐 뜰판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 가장 무거운 것들이 끌고 가는데 이것들이 성막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가고 그다음에 성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떡상 뭐 이런 거 그렇게 무겁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따라가서, 쉽게 말하면 법궤가 가서 딱 하나님의 인도를 한 다음에 성막을 딱 짓고 그다음 지파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물을 채워넣는 과정들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묵상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스라엘 지파를 인도하는 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법궤가 맨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행 순서를 보면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 혹은 내 배우자가 여전히 나를 인도하는,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인도자는 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혹은 인간적인 지혜, 능력이 있는 어떤 행정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혹은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장서고 뒤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때 이야기인데, 그걸 보시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뭐라고 비유했느냐,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갈 때는 그 물 위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근데 우리는 배 위에 있어야지만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배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때로는 세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그곳은 뱀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던 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조리던 이스라엘이 진을 짤 때부터 시작해서 행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군대처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이동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정확하게 배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인도하고 누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걸 묵상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갈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바로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정확하게 맞은 질서가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너무 질서적인 것보다 우리가 감정이나 즉흥적으로 뭔가 결정하고 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너무 꼼꼼해가지고 이건 하지만 못한다고 계속 태클 걸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질서 가운데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만드셨고 리더를 통해서 이뤄가는 일들을 같이 함께 가고 자기가 있는 정해진 위치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래. 막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내가 장로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각자의 자기의 위치 가운데 무엇인지를 알자고 기능을 알지 못하고 오합지졸되면 뭐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인들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뭐 10명이면 10명이 각자가 위치가 달라요. 누구는 망보고, 누구는 뭐 침투하고, 누구는 뭐 여기서 서포트하고, 누구는 옆에서 뭐 시스템 조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기능들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미션에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위치들이 각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놓고 생각해보면 나의 미션은 무엇일까? 뭔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뭐 하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지키시고 군대 병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탈영병이라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DP한테 열심히 잡혀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직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직분, 찬양의 직분, 예배의 직분, 헌신의 직분, 여러분들의 각각의 위치에서 해야 될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찬양단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성되게 감당될 때, 또한 집사로, 장로로, 뭐 안수집사로, 뭐 권사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직분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 너무 앞장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아래 철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는요,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진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이제까지 10장을 다 읽었는데 10장 읽었는데 10장 동안 되게 많이 제일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거의 장마다 한두 번씩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우리 2장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이렇게 행했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광야에 같은 삶을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걸 붙이고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토시는 있는 그대로 안 틀리고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단들도 성경 봐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갈 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거, 그렇다면 언약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세 가지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줍니다. 우선 3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맨 앞에 법궤가 왔는데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3일 길을 먼저 갔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하루에 뭐 100km 간다면 300km 정도를 먼저 간다는 거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미리 간 거. 여기서 쉽게 말하면 뭐 300km면 거의 서울까지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루에 100km 갈라나? 하루에 100km 못 가겠죠? 뭐 40km면 120km면 천안까지는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천안까지 법궤가 먼저 가 있는 건 이게 우리의 눈앞에서 벌써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미리 3일 길을 먼저 가 있었냐?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200만이나 될 수 있는 곳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목적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서 여기 갈 수 있다라는 곳을 찾기 위해서 법궤를 끌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고 그 길을 찾아서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와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의 길이 위험하니까 그들에게 온전하게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결정해 놓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 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약궤의 역할, 법궤의 역할은 무엇이냐? 대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교회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법궤가 출발할 때 맨 먼저 한 게 무엇이냐? 모세가 늘 기도했는데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뭐 했느냐?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튼 원하지 않던 대적들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에 나를 방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껏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왜 감당 못할 시험 이렇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고난 왜 주시나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도 안 해주시고 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면서요. 내 앞에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뭐 고개가 끄덕거리신 분들은 그런 것 같긴 하고 뭐 아닌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왜요? 네가 견딜만 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못 견딜 것 같은데 하나님 뭐 그게 하나님 내가 견딜 것 같아요. 정말 피할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됨을 보여주세요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요 괜찮아 네가 견딜 만한 시험이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억울하신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지나고 보면 나를 강하게 만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엄청 힘드셨나 봐요. 다들 하품하고 난리 나셨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막 영적 갔다가 날씨가 더워서 그랬나 많이 지치긴 하죠. 빨리 끝내드릴게요.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함께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말씀을 봐야 말이지. 뭐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해야 말이지.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건데 말씀을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를 먹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뭐 뱃속에 든 게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 있어야 느껴질 건데 여러분 안 먹어봐요. 뱃속에 내가 배부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 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함께하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언약이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이제 리더들이 나오죠. 리더들은 뭐예요? 교회의 쉽게 말하면 영적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는 게 성막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처음에 법궤가 나오고 리더들이 나오죠. 그래서 리더는 뭐예요? 교회 목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근데 교회를 이끄는 그 성막, 교회가 누구냐가 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뭐 리더는 여러분 잘 아니까 뭐 쉽게 넘어가고 이 오늘의 이제 성막, 이 성막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이제 교회의 이제 틀에 해당되어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그냥 건물로 있다가 요즘에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다 라는 것까지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분명 맞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라는 복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부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연합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느냐,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거나 가나안 성도, 뭔 말인지 아시죠?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간다는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가운데 되게 문제예요. 마귀가 주는 교묘한, 마치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리게끔 교회하게 헷갈리게 하는 마귀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연합이 있어야 된다. 이 공동체가 교회지 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를 혼돈하지 않아야 돼요. 아, 내가 교회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딱 좋아져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우리는 무리가 되어줘야 돼요. 연합이 되어줘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체가 될 때 그것이 교회지, 혼자만 잘났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예수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혼자 말씀 많이 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이냐?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떨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하결사 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얘기인데, 하결사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인데 한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아 나는 교회는 필요 없어요. 교회는 쓸모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머리에 직접 붙어버렸어. 난 머리의 명령을 다이렉트로 들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그랬어. 아 나도 그렇게 할래. 그리고 발도 와가지고 머리에 붙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있는 모습은 여러분 뭐라고 보여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체는 항상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정상적인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래야 온전하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수 있고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그걸 오해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니까 난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괴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엄청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헷갈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단 하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그렇다고 우리가 손가락에 있는 게 꼭 뭐 몸을 다 만질 필요는 없어요. 손가락이 굳이 뭐 꼭 뒤에 있는 거 만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막 심장이 아프니까 심장 만져줘야지 막 이렇게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하결사를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돕는 자를 찾아 함께할 때 우리가 광야를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 보면요,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이제 위대한 가이드라는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 우연찮게 보게 되어졌는데, 이제 요르단을 가게 되었어요. 요르단의 페트라 모습이 나와서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 요르단에 가려면 이제 사막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막 투어는 절대 혼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현지인들, 가이드만 동행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광야의 길이 수없이 많이 바뀌고 그 지역물들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온전히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 현지인들의 가이드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를 가장 잘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모세. 왜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에서 훈련 열심히 받았거든요. 원래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니까 애굽도 알아야 되고 또 광야도 알아야지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그걸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이 뭐다? 너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인도해야 되니까 네가 광야를 알아야 광야를 살아갈 거 아니냐. 그래서 훈련을 시켜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광야에서 살아본 자와 광야에서 산 자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말 농장 할 수 있어. 그죠? 그렇다고 우리를 농부라고 부르지는 않아. 근데 농부는 그걸로 생업으로 맨날 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서 태어나서 먹고 농사만 짓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하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농업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같을까요? 달라요. 아무리 머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농업연구소에서 배워가지고 뭐 첨단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배워서 한다지만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현지인들에게 가장 배워야 돼요. 농사꾼들에게 스킬을 배우고 팁을 배워야지만 농사를 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도움을 받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촌수를 따져보면 쉽게 말하면은 장인의 아들이니까 누굴까요? 처남, 손이 처남이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이 처남이 누구다? 호밥이다. 그래서 처남에게 얘기해가지고 처남, 우리 이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했으니까 잘 아니까 우리를 인도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잠깐 여러분 졸릴 것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미디안 사람? 어디서 이상한 이게 모세의 장인은 루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은 누구예요? 이드로. 근데 여기서 모세의 장인을 뭐라고 나왔어요? 루엘. 모세의 장인이 2명인가? 2번 장가 갔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저는 이런 거 꼭 심리하면 꼭 물어보죠. 자, 원래는 생각해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모세 장인은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인물을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다른 이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름이 바뀐 케이스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랬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썼다. 바뀐 케이스가 있고요. 또 똑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시몬.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더 이름이 익숙하죠. 또 누구이냐? 솔로몬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야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디디야라고 나와요. 사랑받는 자라고 나오고, 원래 요셉 나오지만 요셉을 또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분의 바네아라고 또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이름은 또 뭐라고 불렀을까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표현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불렀던, 어떻게 보면 다른 이름 혹은 예명처럼 불렀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장인이 이드로인데 루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는 이해가 갔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아도 엄청나게 아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사기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자, 여기 질문.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호밥이 누구였다고? 처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장인 호밥. 이게 촌수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죠. 이런 거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해하실까봐 혹여라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모세의 장인 호밥인데 왜 갑자기 처남이 또 장인이 됐냐? 아니 이름 다른 것까지 헷갈리는 걸 알겠는데 왜 갑자기 또 다른 이름이 갑자기 촌수가 바뀌었냐? 이건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실은 이 언어적인 표현 가운데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바르나 미드바르나 사막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똑같아 그래요. 원래는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장인과 처남은 호텐과 하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쓸 때는 호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문맥상 얘를 호텐이라고 읽기도 하고 얘를 하텐이라고 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문맥상. 얘는 보세요. 호텐, 하텐. 성경에 보면 또 벤이라는 이름이 다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자가 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아들이 우리는 손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냥 아들은 다 아들이에요. 얘가 얘를 낳고 얘를 낳고 얘를 낳건 다 뭐냐? 얘가 다 그냥 벤이야.
이런 것처럼 약간 우리와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장인이라고 읽기도 하고 사위라고 읽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루엘과 이드로는 같은 이름, 호밥은 처남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오늘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또 이런 거 알면 또 괜히 좀 있어 보이니까, 그죠?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한번 공부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이렇게 파는 거 이런 거 어제 이렇게 찾아봐서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호밥은 광야의 사람이었다. 모세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쉽게 말하면 스카웃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사실 호밥을 스카우트를 했을 때 호밥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난 안 간다. 나는 그냥 내 친척집, 나는 친척집에 가서 내가 그냥 형제랑 살지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 사느냐라고 거절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모세가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해요.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했는데 거절하니까 조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존댓말 시작해요. 청하건대 나랑 같이 가져옵소서.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같이 갔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딱 끝나요. 근데 우리는 뉘앙스상 같이 갔다 안 갔다? 갔다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사사기 4장 11장 보면은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기 친척을 떠나서 상수리 나무 밑에 아래 쳤다라는 것은 같이 갔다 안 갔다? 같이 갔다라는 것이죠. 안 갔으면 이름조차 없었겠죠. 근데 갔는데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광야가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가서 함께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사실 수없이 많은 호박과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협력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누가 있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가 있겠죠.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님이시자 뭐 다른 목회자로서 사실은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가 있겠죠. 또 저의 다재다능함과 꼼꼼함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또 많이 배웠겠죠. 또 평생의 반려자로 제 아내가 또 저의 이 인생의 광야길을 또 함께 걸어가는 호박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누리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이 광야의 길을 갈까요? 갈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또 가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해결자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혼자 그걸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생의 호밥들을 잘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누리다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나의 호밥이요. 우리 자는 사람도 깨우시고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깨우시면서 나의 호밥이요. 나의 호박이요 하지 말고 호박이요 하면 화나니까 호박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호밥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같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광야의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함께 가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지도를 보고 가는 거는 어떻게 갈 수 있겠지만, 어느 지역을 가는 거는 갈 수 있겠지만, 뭐 아프리카 간다고 해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 다 나오지만 내일은 어떻게 갈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그 다음에 교회에 붙어서 함께 가는 법을 또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호밥을 찾아서 함께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의 가족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믿음의 동역자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할렐루야. 조금 더 보태서 이 목사와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길,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 같은 삶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길에서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이 길을 반드시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같이 내일을 알 수 없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주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할 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전히 염려하며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버거운 자가 있습니까? 뜨거운 아버지 태양볕처럼 우리가 숨쉬기 힘든 이 광야 같은 삶, 오늘의 삶과 같은 삶이 아버지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광야를 아버지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드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염려하며 걱정하기가 앞섭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만져주셔서 아버지와 힘든 삶, 어려운 삶, 피할 수 없는 삶,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 앞에 맡기고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엔데스카이어를 연날세라 웨카라 연날세라 바카라와 연날세라 웨카라 이리 연날스카 위리리 연날세라 웨카라 예라 예라 연날세라 웨카라 예라 연날세라 바카 위리 와카라 야라 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주님의 의지를 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피곤함, 인생의 아버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부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리 연데세로 웨칸데세로 웨카라바바바 연데세로 웨카라 연데세로 웨카라바바바.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내일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셨고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함께 인도하는 우리 정혁준사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사들 또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까지 정말 연합되어지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물놀이를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전사고 없도록 좀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으로 세워져서 다음 시대가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아버지 다음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져서 주여 한번 부르며 그리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시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역 다음 시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을 인도하는 우리 정육전도사와 우리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한 피원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다음 시대가 세워지며 우리 누리대교회의 미래가 꿈꿔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불러 보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넬세로 위켄 넬세로 위카라 예는 넬세로 와카라 비온 넬세로 와카 위리리 넬세로 와카라 예는 넬세로 와카라 바리카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